최근에 저는 일요일 한 지방 방송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그 첫 영상에는 80세 넘은 어르신께서 어두운색 낡은 양복을 입으시고 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시는데 허리가 약간 굽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배경도 서울의 화려한 도심지가 아니고 지방 소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의 걸어가신 모습은 뭔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장면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분은 지방 소도시에서 명문 사립고를 사제출원 100억에 지으셨고 그것도 얼마 안 되어 나라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모든 재산을 지방대학에 기부하셨고 거기다가 일평생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유행과 상관없는 소박한 양복, 그것도 어두침침한 양복은 아마 일평생의 검소함과 나이가 들어서도 단정한 모습, 어른으로서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편안한 와이셔츠나 등산복 같은 것을 입으신 게 아니고 평소에 입은 양복의 모습을 카메라가 중점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허리가 약간 구부러진 모습으로 총총걸음으로 노인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백억 대의 재산을 초계같이 여기고 자기 자신의 삶을 쫓지 않고 어떤 사명감, 어떤 숭고한 목적을 위해 평생 살아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 거룩한 무게감으로 인해서 허리가 약간 굽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가 익숙히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잘 강조되지 않고 설교되지 않은 한 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잘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강 복음서와는 많이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들과 사실들을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치밀하고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체포 과정에서 오직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1절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소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른 복음서는 분명하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요한복음은 그냥 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새 복음서에는 밝히지 않는 지명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 지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왜 요한은 오늘 잡히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주님이 건너가신 기드론 시내를 이토록 말씀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성경의 기드론 시내와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마자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는 시내를 건널 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반역당하는 고통과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를 넘으면서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고통을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왕이지만 맨발로 울며 죽은 자처럼 처절한 고통의 소리를 내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쪽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주 이곳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밤늦게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동산에 오기 위해서 기도는 시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시내를 건너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옛날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당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 감람산 길을 올라가신 것을 묵상하시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사랑하는 자의 배반으로 인한 눈물의 고통을 우리 주님도 곧 겪게 될 것을 마음에 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다윗이 경험한 배반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제 오늘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12제자 중 머리가 명석하고 셈을 잘하고 누구보다 믿음직해서 돈의 괴를 맡길 만큼 신임하고 사랑했던 유다가 그 옛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듯 사랑하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배반의 고통과 아픔의 경험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왜?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빛의 자녀로 진리의 길에 서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지 않을 때 거기에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반과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눈을 감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양심과 성령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음성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도 결별하고 배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배반은 바로 타인보다도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무엇입니까? 언제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어느샌가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죄가 나를 배반시키고 죄의 길로 들어서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이르기 전에 경험하는 나의 영적 기드론 시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바로 십자가에 이르기 전 예수님 전 우리 각자가 이 기드론 시내를 경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점령당하여 늘 내 자신의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전히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영적 경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유다에 대해서도 특별한 진술을 두 번째로 이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위치하는 넓은 정원입니다. 그 넓은 곳에 어떤 특별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장소는 오직 12제자만이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엄청난 군중들과 제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70인의 전도 제자들도 있었고 성경에 가끔 언급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끝까지 바라봤던 수많은 여자 제자들도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보적인 것은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는 오직 주님만이 특별하게 지명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오직 12제자에게만 우리 예수님이 이 영광을 허락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못 알아들을 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 비밀을 풀어 알게 하신 사람들도 이 12제자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기적을 가까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개인적인 사적인 가르침까지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인 것을 지금 같은 제자인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렸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 이 영광스러운 특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 영광 속에 있었던 자가 구원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병사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11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지만 유다는 언제 어느 순간 벌써 그들과 함께 죄악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 최고의 말씀의 자리, 최고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원히 부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권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양심이 마비되면 유다처럼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점이 많고 모든 교리를 남에게 가르칠 만큼 알고 있어도 그 마음이 부패하여 유다처럼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유다는 이 신앙의 특권의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변절했습니까? 돈 때문에 변절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시몬 베다니 집에서 한 여인이 엄청난 향유국밥을 깨뜨렸습니다. 돈으로 몇 억을 하는 건데 이때 모든 제자들이 그 여자를 비난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난하는 제자들을 혼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고 막바로 이어집니다. 유다가 그것을 자기들을 칭찬하지 않고 그것을 혼낸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했다고 마태복음의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성도님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누가 말합니다. 이들은 돈을 좋아했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나스는 로마에 엄청난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15년 만에 문제가 있어서 실각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2-3명을 올렸어요. 로비를 해서. 근데 그 아들들이 6개월, 1년을 못 버텨요. 2-3명이. 나중에 어떤 줄 아십니까? 이제는 사위까지 불러다 놓고 대제사장을 시켰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에 탐닉한 자들이었고 이들이요 예수님의 뺨까지 때린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지극히 작은 틈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난 작은 균열 그거 하나 별거 아니고 방치하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아 집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죄를 허락하면 계속해서 허락하면 우리의 양심은 묻어지고 마침내 유다의 자리에 스스로 서 있는 파멸된 운명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12명 중에 나는 유다가 아니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돌이켜보지 못하면 스스로 속아버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은, 이 말씀은 낭만적으로 들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 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마태마가 누구에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고 여기 있는 나의 제자들은 보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11제자가 함께 잡혀가서 고문과 신문 당할 때 그 모진 고통과 신문 속에서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만 붙잡아 가고 이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잡히는 순간까지도 오로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양들의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참 목자인 것이죠.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의 선고 이후에 요즘 인터넷과 유튜브에 아주 2년 정도 지났던 핫한 영상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20억 정도랍니다. 많죠. 국회의원은 몇백억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평균 재산이 20억이 넘는데 이 재판관만 6억, 한 7, 8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법관 27년을 했는데 어떻게 재산이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물었더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6억 7, 8천도 내 돈 다 아니고요. 거기 나머지 2억 얼마는 모시고 사는 아버지 돈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제 재산은 또 4억 얼마밖에 못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말하기를 제가 결혼하면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평균 재산이 3억인데 내가 백성들의 고충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야지만 옳은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서 제가 그 재산에 맞추어 살기를 일평생 다짐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재판관이 이런 삶을 살게 된 배경이 어떤 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 재판관은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고2 때부터 서울대학교 4학년까지 한 복지과의 도움으로 무사히 졸업하고 사시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과라는 분의 직업이 한의사였어요. 이분이 그 많은 재산을 나라에 헌납하고 장학생으로 도운 이유를 밝혔답니다. 어떻게 밝혔냐면 내가 한약방을 해서 버는 돈은 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받은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모든 돈을 장학사업과 나라와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헌납한다면서 이분이요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구린 냄새가 풍기지만 돈을 똥처럼 여겨서 바깥에 밭에 뿌리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판사로 임용이 돼서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이 후원자에게 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제가 너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절에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제가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도 이 사회에서 받은 도움으로 도움을 준 것이니 나에게 갚으려 하지 말고 이 사회에 갚아주시오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사준다고 하는데 절대로 뇌물이라고 안 돼서
겨우 졸라서 7조짜리 해물 뚝배기 하나를 그렇게 쪼르고 졸라서 겨우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헌법재판관의 그 고뇌한 삶, 죄와 돈과 권력의 유혹의 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 독보적인 삶의 자태를 그가 살 수 있던 이유가 그를 후원해줬던 독지가의 삶이 그 사람의 정점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를 붙드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이러한 교훈과 모범의 삶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잡히시던 반 그 기도원 시내를 건너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배반 앞에서도 홀로 울음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다가온 유다를 친근하게 입술로 키스하고 받아들이고 잡혀가는 순간에도 나만 잡아요. 이 제자들은 잡아가지 마라 라고 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내가 감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말없이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다윗의 그 무너지는 아픔의 고통을 주는 평소에도 생각했다가 오늘 드디어 주님 이날이 온 것을 아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 길을 거쳐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배반의 감정 앞에서도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팔로 오른 유다를 사랑으로 감싸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제자들을 염려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주님을 닮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언제나 나를 배반하는 이 죄악의 현실 앞에 무수히 많은 시간을 눈물로 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